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ggi 오늘은 noi dovremmo cambiare un po' il modo di portare avanti 우리는 questa udienza. 이 아련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 아련 방법을 조금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리를 두고 지금 계시고 또 마스크로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Un po' distante 저는 e non posso 여러분들로부터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avvicinarmi a voi 제가 늘 해오던 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게 되면 venite tutti insieme e si perde la distanza.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에게 오시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이 확진될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Stringere le mani,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ci salutiamo 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i mi ha attirato l'attenzione che mentre leggevano il 그리고 lettore il brano 제 관심을 끄는 일이 지금 있었는데요. 지금 성경 구절을 독서자들이 읽고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어린 아기,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칭얼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를 관찰하고 있었죠.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come quella mamma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쪽에 있는 저 엄마가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 아기를 조금씩 달래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piange un bambino, 성당에서 어린아이가 칭얼댈 때 sentire che lì c'è la tenerezza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곳에 바로 한 엄마의 부드러움, 오늘 같은 이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저쪽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어머니의 그 감미로움을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어머니의 부드러움은 하느님의 부드러움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가 성당 안에서 운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부드러움을 끌어당기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계신 어머니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Completiamo oggi la catechesi sulla 오늘 preghiera dei salmi. 시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igura negativa, 시편을 읽다 보면 quella del 부정적인 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불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그들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초월자, 절대자에 대한 어떤 che non teme giudizio,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도에서는 il riferimento all'assoluto, 삶의 기본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향한 모습입니다. 초월자에 대해서 엄격한 은수자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인간답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약탈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도록 방어해 줍니다. 기도는 인간 존재의 구원이 됩니다. una preghiera 그렇습니다. 또 가짜 기도도 존재합니다. ammirati dagli altri.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Quelle che vanno a messa soltanto per far 그런 남녀들 성당에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니까 성당에 간다라는 식입니다. 혹은 최신의 산, 최신 유행하는 것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거짓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e accolto con sincerità 기도의 참 영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마음 깊숙이 들어가고 gli occhi stessi di Dio. 그 기도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관상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은 무게감을 지니게 됩니다. 정말 궁금한 점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가뿐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무게감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감,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손으로 받아주셨고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이 기도가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치도록 기도합니다. 꼭 앵무새처럼 기도합니다. 계속 블라블라블라블라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중심입니다. 기도가 삶에 있다면 형제 자매들은 중요해집니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은수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은수자, 하느님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느님 취급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어떤 안정제가 아닙니다. 삶의 현실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안정제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주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편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시편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든 그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친절한 단어들만을 골라서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이전의 시나고가 회당 전에 사용했던 기도들입니다. 사람의 가장 내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관해서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드러나는 다양한 기도들은 어느 한 전례의 시기에서 탄생했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해왔고 또 교회의 백성과 그 이외의 백성들에 의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각 시편의 기도들 속에는 각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유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온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은 세상과 성전을 함께 유지시킵니다. 또 기도는 어느 한 회랑 그림자 밑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도시의 길거리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씨가 싹이 터서 전리 속에서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당의 문들은 방어벽이 아닙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보호막입니다. 바람막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시편 기도 속에는 세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과 그 눈물,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이들을 지키겠다라는 것, 또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풍요함 속에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짐승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지평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의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카테고리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많은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면서도 누군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험담을 하고 마음에 분노를 담고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솔함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서에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으면서도 그분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신론입니다. 즉 사람들, 형제들, 우리 인간 존재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상의 무신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독성죄입니다.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전과 제대를 향한 가장 심각한 독성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기도는 우리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경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듯 기도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